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 오후 예배 시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해외 공연 후원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7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7월 7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새 이름 찾기 프로젝트 1 스티커 투표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 다니엘실 앞,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앞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리더 모임 및 지구 구역 모임 휴강 안내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7월 5일 금요일부터 구역 리더 모임과 지구 구역 모임은 8월 말까지 쉬고 9월 6일 금요일 다시 시작합니다. 모임을 쉬는 동안에도 기도와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7월에서 8월 동안 매주 저녁 9시에 계속 모입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김치 선교 안내입니다. 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신청 기간은 7월 7일 주일 마감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강식당 안내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7시 30분에서 9시, 7월 6일 토요일 10시에서 5시까지 있으며 장소는 다니엘실 앞입니다. 사상 식구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중등부를 위한 텐트 기증 관련 안내입니다. 텐트를 기증하실 분들은 7월 7일 주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중등부 부장 정혜식 집사, 총무 정소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결산서 및 회계상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간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이며 7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7월에서 8월 동안 순서 맡으신 교역자와 당회원들 외의 복장을 자유롭게 합니다. 은혜울 의자 밑에 걸어둔 개인 가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시행세칙을 7월 14일 주일까지 공람합니다. 홈페이지 및 교회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찬양대회를 2025년도로 연기합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사택 자리의 조경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조경 공간 및 다니엘실 후문 출입구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출입은 금지합니다. 아직 공사가 종료되지 않아 위험 요소가 상존하니 출입 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고 김기현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1구역 이용란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2구역 문해길 은퇴집사 주례보훈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예, 오늘 여러분 지금 이제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바로 그곳을 이렇게 개방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개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정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짓기 전에 먼저 정원을 먼저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여름에 또 곳에 시원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한번 구경 겸 한번 그쪽으로 가시고, 또 조그마한 폭포가 지금 거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보시고 좀 많이 거기에서 또 우리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오늘 여건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한 거, 이것도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이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이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같이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같이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을 모두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 연약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니 주의 은선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
섬기라. 우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의 자비로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도 더 위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받기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이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그들여 그 원함을 받으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에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사 오래 자의 기쁨으로 오래를 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하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 날마다 내 자신이 있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300명의 전도 목표를 허락하신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전력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해의 남은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풍성함의 결실을 맺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9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신 주님, 비정강 건축을 통하여 사상교회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업체를 만나게 하시고 안전사고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교육되어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학업과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과 결혼과 취업과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는 2040 세대에게 학업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의 육체의 연약함과 암과 질병으로 원치 않는 육체의 아픔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간구하오니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며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사와 성가대와 교회 여러 곳에서 헌신할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호사나 성가대와 합조단의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린 영혼을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그동안에 학습 공부하고 또 세례 공부를 한 분들이 이제 학습 세례 문답을 다 마치고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기장님 나오셔서 이제 명단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학습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김충신, 노점자, 배영진, 양영술, 정희재, 이상 5명입니다. 근데 5분이 대답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일정한 기간 복음의 의미를 또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분들에게 베푸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제 학습을 받은 후에 이제 세례반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식은 앞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 잘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제 온 교회 앞에 학습인으로 선포함으로 교회 모든 회원은 이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학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긴장을 좀 푸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서신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참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학습 교육을 잘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지난 학습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모든 서약을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세례 공부를 잘하고 지켜주셔서 세례를 잘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섯 분은 그대로 자리에 서 계시고요. 제가 학습 공포를 하겠습니다. 김충신 씨, 노점자 씨, 배영진 씨, 양영술 씨, 정의재 씨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좀 뒤로 한번 돌아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쓰세요. 네. 이제 우리 교회 학습교인 되신 이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서 기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김찬수, 양달부, 윤재희, 이순자, 이성열, 주병찬, 한다혜, 최경애 이상 8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8분 문답하고 그다음에 또 함께 그동안에 세례 공부를 이렇게 하신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참 성실하게 그동안에 세례 공부를 잘 하신 것 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또 환영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세례 의식을 이렇게 베푼 데 대해서 여러분 축하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세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고 우리 교회 당회원들의 질문에 잘 답하였으므로 세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 교회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회원이 되어서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이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축하도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8분에게 제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네,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다가 이제 한 분 한 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세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령의 부으심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찬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하시고요. 천천히 하시고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양달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예.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시고 좀 안내 좀 주시고. 여기 주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윤재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서 하시고. 저 앞에 보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순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승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주병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다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최경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8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학습 교육을 받고 학습받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저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양달부, 윤재희, 이순자, 이승열, 주병찬, 한다혜, 최경애 8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뒤로 자 돌으셔서 세례 교인 된 여러분을 이렇게 다들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인사를 하실 때 여러분 좀 박수 칠 때 좀 환호하시면서 좀 해주세요. 너무 얌전하게 하지 마시고. 자, 인사하실 때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은 우리는 와 환호 안 해주노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다음번에 또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와 학습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다 좀 악수해 주시면서 다들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설교할 본문의 말씀 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잘 아시네요. 성경 암송해야 되겠는데 참 이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그 지난 화요일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오전에 저 용호동 쪽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를 유엔 묘지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곳이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한 유엔군의 묘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다 이렇게 꾸며 놓았지만 돌아보는 내내 이름도 낯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젊은이들의 그 목숨이 참 너무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숫자가
전투 지원의 16개국과 의료 지원 6개국인 총 22개국에서 195만 7,816명이 참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사자가 얼마나 되냐면은 4만 896명인데 그 중에 미군이 36,492명이었으니까 약 90%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그런 개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저기다 뭐랬냐면 도르투 스로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그 먼 나라 호주에서 참전해 가지고 17살의 그 나이에 전사한 도운트 병사를 기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고등학생의 나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이국에서 이렇게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의 전쟁도 아닌 남의 나라의 전쟁해 가지고 죽어야 됐을까? 그렇게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침 그때 제가 또 유치원 아이들이 이곳을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는 그 자리에 제가 저렇게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금 뒤에 있는 그 검은 곳에 지금 뭐가 하얗게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이 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사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입니다. 출신이라든지 이런 게 꽉 빼곡하게 뒤쪽으로도 여러 곳에서 4만 몇천 명의 그 이름들이 다 거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 전쟁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땅의 백성들이 그 교훈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주장을 따라서 지금 이 6.25 전쟁을 북침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 나간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 통일전쟁을 방해한 원흉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적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또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6.25 전쟁의 그 교훈,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파수꾼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쟁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그런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왜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85세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으로 보세요. 85세 이상 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두 분. 왜 자꾸 이제 올립니까? 예,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한 10분 아래 85세 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85세 그 당시에 6.25 때가 됐다면 그때 당시에 몇 살이겠습니까?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살 정도 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전쟁이 뭐고 이 전쟁의 참화가 뭐고 뭐 어렵고 이런 걸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 다 74세 이하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74세 이하가 어떤 세대냐?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전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6.25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명 피해입니다. 한국군이요, 경찰 포함해서 63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15만 명, 그렇게 포함해서 78만 명이 전사하거나 전상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얼마냐? 80만 명, 그리고 중공군은 123만 명, 총해서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가지고 다 합치니까 총 몇 명이냐면 281만 명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전사하거나 전상하거나 실종된 그런 이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강토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삶의 터전이 아예 완전히 뺏긴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전체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직접적인 전화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요, 인명이나 또한 물적 피해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이 피해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죠. 마음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소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고 하는,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야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이 6.25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전쟁을 부른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이 뭐냐? 바로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 그때부터 일본은 태평양과 중국 대륙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막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군인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예요? 자꾸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자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일본 국왕을 숭배하는 신사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의 아침 조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은 이제는 신사참배부터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기독교는요, 이를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독교 교파들이 핍박에 굴복해가지고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교파가 뭐냐? 바로 장로교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목사를 비롯한 여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핍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안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몇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국가의식인데 자꾸 우리가 반대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신사 참배해도 안 되겠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점점 힘을 받아서 193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뭐가 있었냐면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했냐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라고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총회 임원들이 신사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절을 하는 장면이 지금 사진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이 한반도에는 장로교 여러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남노예, 지금의 경상남도와 그리고 부산, 이걸 경남노예라고 했는데, 이 경남노예에 있는 그런 신자들, 뭐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여기에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총회가 이렇게 결의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무효다. 우리는 거기에 찬성할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예에서 이렇게 반대한다고 일본 경찰을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서 고문을 받고 일부는 어떻게 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되다가 1945년 8월 달에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됩니다. 당시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갇혀있던 옥중 성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나와서 한반도의 이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그렇게 결의했던 1938년에 9월 달에 총회에 거기에 동의하고 그 이후로 계속 신사참배를 참여해왔던 그런 목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6개월간 시무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옥중 성도들은 조금밖에 없었고 경남노예 이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 조금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신사참배를 했었던 그런 세력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우리가 이와 같이 신사참배를 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러느냐고 궤변을 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사랑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옥중 성도들은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또 핍박을 받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다면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런 또 다른 어떤 핍박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한 교단을 장로교에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 그 교단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고신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상숭배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도 이렇게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를 요구했던 이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숭배한 걸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36일 만에 낙동강까지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데는 어디냐? 바로 낙동강 바로 이남, 이 조그맣게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그냥 전부 다 적화되는, 이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살아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살아났을까요? 피난민들로 북적이던 이 부산에 나라가 공산하게 되기 직전의 그런 상황에 이르자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고신 그 대학의 교회사 교수님이 기고한 글에 의하면은 부산의 초량교회와
그리고 부산중앙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그 당시에 새벽 기도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맡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새벽에 그 기도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1938년 9월 달에 총회에서 우리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결의했던 그 결의의 우상숭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못한 그와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새벽기도의 그 말씀을 전파하자마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통곡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뭐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함께 그렇게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회개에 동참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어떤 회개를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점차 이런 회개 운동이 부산에서 이제는 서서히 많은 신자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빠짐없이 이 회개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끄시는 그와 같은 계기가 거기서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불행과 한 나라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 민족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두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3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5대 기적, 7대 기적, 10대 기적, 많은 기적들이 이 6.25 전쟁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3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미국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미국이 참전한 것은요, 6.25 일어나자마자 불과 이틀 만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이틀 만에 참전하게 된 것이 왜 기적이냐면은, 미국은요 한반도를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포기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945년에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지금 한반도 이 남쪽이 이곳도 그냥 거의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허상을 믿고 우리도 공산주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벌이는 파업과 온갖 테러들을 보면서 미국은 더는 자신들의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 9월 15일부터 1949년 6월까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소위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데 저기 보세요. 거기 보면 어디까지냐면 우리는 이 태평양 이 지역에서 이제는 일본과 필리핀
거기를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방위선으로 우리가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한반도를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한반도는 소망 없다. 이제는 한반도는 공산주의가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어떻게 이틀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 이 6.25 전쟁에 참전했느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후에 미군이 참전한 야전군 숫자가 몇만 명이 된 줄 아십니까? 178만 9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군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포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을 남한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둘째 기적은 뭐냐면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3일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머물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조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나 저런 이유가 있는데 다 가설이고 별로 신뢰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때 당시에 그냥 확 밀고 들어오면 될 정도로 너무너무 거기에는 무주공산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한다고 서울에 3일 동안 머물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미스터리.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5,0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5,000이고 성공할 확률이 1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를 기획하고 시행하였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메가더 장군이지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은 아주 고집센 그런 장군이었대요.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속히 저 사람은 전역시켜버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고집센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을 필리핀에서 있던 이 장군을 한반도 전쟁에 딱 투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투입시킨 것도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이 메가더가 이제 기획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이 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9월달이 되면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태풍이 오는 어떤 이 예보가 일고 막 물결이 막 세게 일고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 선상에서 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게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포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행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고 물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바로 내렸답니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고 그 어려운 5,000대 1에 이 성공 확률이 5,000대 1인 인천 상륙작전이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메가더가 국회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외에도 더 많은 기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가 진심이었을 때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적들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남겨놓으셨나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시험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 시험에 실패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후에 이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전쟁이 그냥 전쟁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국토는 온통 황폐하게 되었고 전쟁에 져서 오랫동안 저들의 노예로 전락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고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4년 동안 선교를 했죠.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제가 들어갈 때 비행기에서 딱 아래쪽을 이렇게 볼 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에 그 주변에 온갖 탱크다 뭐 비행기다 이런 부서진 것들이 막 꽉 차 있는 그곳으로 고개하듯이 비행기가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간 그 비자 그걸 패스포드를 컨트롤하는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합판으로 지어진 그곳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을 빠져나오니까 온 시내가 완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옛날에 나온 어떤 온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겪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보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이 거기에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정신병자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거기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지난 70년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죠. 온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6.25에 참전했던 나라의 그 참전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참전했던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내부에 문제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 그 지난 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저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아직도 북한의 정권을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의 정권의 문제를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만을 따집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 선교했던 그런 저로서는 정말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드는지는 저는 분명히 목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런 걸 여러분 저는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그 정권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권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문제 삼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눈치챕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3대 왕조 독재 정권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평양의 1% 상류층은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북한 전역에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 우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이런 정권에서 평화를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마치 이방 민족과 통혼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신이 우상이 된 자들과 평화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을 겪게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 모 목사님의 간증을 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대학부의 성경 공부 시간에 북한 선교에 대한 특강이라는 그런 순서가 이렇게 떴대요. 그래서 북한을 다녀왔다는 그 2명의 그런 목사들이 선교 특강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북한 선교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선전용으로 세워놓은 그 봉수교회에 한번 다녀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들이 어릴 때 방군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군은 다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봉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와, 우리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찬송가를 잘 부르는지 너무너무 우리가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봉수교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한 번씩 그냥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악보를 다 알고 있는, 그냥 갖다 대면 악보 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악가들을 초청해놓고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북한 선교는요, 옛날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가면은 북한이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북한 정권이 받아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입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대학생들과 같이 맥주나 한잔 하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낀데,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27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위험한 나라들이 봤지만은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제일 지금 전쟁이 벌어질 1순위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전쟁을 벌여도 그것은 전쟁을 재개하는 것이지 침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기적 중에 또 기적이 1953년 전쟁을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안 하려고 끝내려고 할 때, 그때 맞서서 그때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벌써 새로운 애치선이 벌써 그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 법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과 비윤리도 다 합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는 자신의 왕조를 지키려고 백성들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지금 이들과 함께 전쟁의 기억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빼내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자들의 주장이 지금 사람들의 뇌리를 지금 자꾸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혼합주의자들과 우상주의자들의 본색을 분명히 알고 지난 전쟁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전쟁 이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 맨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막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동시에 준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우스 베기티우스 레나투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대비해야 될까요? 6.25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전쟁을 막아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인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냐 마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에 지금 순종하는지 내가 지금 시험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이렇게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세월이 지금 급격하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종북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척이나 이런 어떤 것에 지금 서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가운데서 선교 27년 송해서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지금 하고 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의 서윤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악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직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비종관 건축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먼저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공원을 여러분이 이용하면서 이 여름 한철 또 가을도 잘 좀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함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관 건축을 하는데 이 비정관이라는 이 이름이 좀 더 모든 교회 식구들의 더 다 동의를 좀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비전관에 대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이렇게 뽑아서 지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투표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일 스티커가 많이 나온 그 이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시면서 꼭 스티커 그걸 꼭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